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프리카 가나 MK예요. 근데 아프리카 가나를 가게 된 것이 한국에서 정말 삶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그냥 아무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나로 갔어요. 근데 가나로 가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힘든 삶보다는 가나가 더 좋더라고요. 영어를 못해서 애들한테 비웃음을 받아도 그래도 가나가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를 보게 되면 How do I know my calling and be true to it? 어떻게 내가 나의 소명을 알고 어떻게 해야 진실하게 그 소명을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의 저가 선 자리를 보게 되면 저는 제가 무리해서 결정을 낸 것이 없어요. 가나에 가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은 현지에서 아버지가 이제 현지 중학교를 보냈는데 제 모든 한인 친구들은 비싼 인터내셔널 학교를 갔고 저는 선교사 자녀라 이제 그 아주 로컬 학교에 갔는데 되게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한 400명이 시험 봐서 20명 붙었으니까 한 1대 20 정도 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살아남을 길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길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정말 극적으로 제가 진학을 했고 저는 전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IB 시스템, IGCSE와 IB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끝났을 때 미국으로 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왔거든요. 저는 가나를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나의 대학교가 후져요. 엄청 후졌어요. 상상해 가실 거예요. 어쩌면 한국으로도 가고 싶었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아버지의 꼬임에 전 또 넘어가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꼬였냐면 너가 미국에 가면 수없이 많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냐. 너가 이곳에 남아서 좀 특별한 한국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라는 그것에 전 또다시 알면서도 속아드려요. 아까 그 TSK 웨이브랑 우리 탁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MK들이 못하는 게 부모님 거역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정말 저의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또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가나 국립대학교를 또 들어가요. 근데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셨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1대로서 2대로서 3대로서 가나에서 선교를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문을 하셨어요. 나는 한국 교회에다가 손 벌리기 싫다. 너가 이곳에서 일을 해서 이곳에서 돈을 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의 진로를 누가 결정해 준 거죠? 제가 했나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그 흐르시는 그 강에 저의 몸을 담그면 눈을 떠보고 있으면은 제가 힘을 들여가지고 수영을 헤엄을 쳐가지고 그 against wave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흐르시는 곳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사업체를 돌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5명 아이의 가장이 될 수 있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큰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싸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사업체를 돌려요. 직원이 많을 때는 1000명 있었어요. 요즘은 하는 일이 디지타이즈가 되면서 이제는 한 15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제가 내리는 결정은 거의 없어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믿고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믿으며 같이 나아가요. 근데 요즘 저에게 큰 이슈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떻게 나의 부르심 알고 그에 진실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래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요. 어떤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적도 없고요. 아버지 선교하심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버는 것에 반을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에 저와 제 아내는 되게 죄송스러워요. 우리가 너무 못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풍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럼 비즈니스 애스 미션을 하는데 월요일 첫 시간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일정 금액을 가지고 성교에 써요. 회사 직원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요. 그런데요, 저 안에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살면서 도시 내에 사는 난데 나의 삶은 너무 럭셔리하고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냐면 그 힘든 빌리지를 갈 때 그곳에서 제가 내려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떠날 때에는 저는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려요. 그래서 요즘 와서 콜링이 그럼 꼬줘야 너의 콜링이 과연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저도 아버지를 따라 다시 원주민 선교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와요. 그럼 그렇다면 나의 사업체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 조금만 저의 이 패션을 딜레이를 시켜주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너무 패션이 빠지면 제가 빌리지를 완전 들어가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아버지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 텐데 그러면 뭐 사업이고 뭐고 다 제가 직접 못 돌리니까 힘들 텐데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실을 튼튼하게 해놓고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이 마음의 패션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렇게 제가 오히려 기도를 해요. 근데 매달마다 한 번씩 빌리지를 갔다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너무 부어져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 결정을 내린 것은 2달 전이에요. 가나를 봤었을 때 남부는 크리스천이 많고요. 잘 살고요. 북쪽은 못 살고 모슬림들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선교 가는 곳은 북쪽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far from sight, far from mind인가요? Out of sight. Out of sight, out of mind네.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죠. 제가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약발이 며칠 갈 것 같아요? 3일이요? 일주일은 가요. 그 약발이 일주일 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결정을 했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사업체를 북쪽에다 열겠다라고 결정을 3달 전에 했어요. 그럼 북쪽에다 내가 사업체를 열고자 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을 더 섬길 수 있고 그곳에 갈 수 있기 위한 저의 새로운 비즈니스 애스 미션의 사역이 돼요. 왜냐하면 수도에서 있었던 저의 마음에는 저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감동이 없어서 이제는 북쪽에다가 그런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는 저의 친구들이 저한테 다 미쳤대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돈이 없어요. 거기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의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20% 가지고 있는 저희 파트너와 우리 임원들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 일을 도와줄 사람들은 우리 그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얘기를 못 꺼내고 있어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 나의 부르심하고 그에 진실할 수 있을까? 저는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나의 콜링을 알까? 그 콜링에는 2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 흘러가는 그 웨이브에 맡겨서 가는 그것 또한 콜링을 제가 주님께 맡긴 여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두 번째는 마음의 뜨거움이라고 봐요. 저는 좀 더 나이가 어리고 젊고 아버지의 의견을 따를 때는 이제 그 당시는 좀 더 따라가는 그러한 추세.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런 리즈닝 파워가 어쩔 때는 이제는 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구나. 이 시점에서는 저는 저의 마음의 뜨거움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에게 제가 더 truthful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와 그 현장에서 그 약발이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쪽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 북쪽에 올라가면 약발이 일주일 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일을 보고 내려오면 계속 저는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약발이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짠 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북쪽에서 살고 사역을 하는 시간이 오면 다음번에 그걸 가지고도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저의 생각하는 콜링과 어떻게 해야지 그 콜링을 제가 주님께서 주신 콜링이라는 그 주님의 자연 법칙에 따른 것과 나의 마음의 뜨거운 것과 어떻게 해야지 순종을 하는 그 흘러감에 순종하는 것과 뜨거운 것을 지속적으로 뜨겁게 하기 위한 나의 발걸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되게 말 잘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면 뒤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저 근데 또 큰 오빠가 저는 이제 오빠라고 부르는데 나이 차이는 좀 뒤에 서줄까? 아니 괜찮았습니다. 이모셔널리 뒤에 쓰신 거로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최예문 헬렌 초이 선교사입니다. 잠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략 그냥 되게 러프하게만 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려고 제가 한 페이지로 만들어놨는데 저는 1984년 11월 14일생 출생이고요. 빨리 갈게요. 래퍼처럼. 94년도 7월 28일 4학년 때 필리핀에 도착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민다나오 다바오라는 곳을 가게 됐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기숙사 학교로 아까 그 이윤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페이스 아카데미를 저는 그 좋은 학교를 감사하게 다니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요. 200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돼서 저는 시카고 무디 신학교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원래 음악 전공으로 갔다가 커뮤니케이션을 바꿔서 졸업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한 방황의 시기를 거치고 그 안에 이제 MK 사역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중에 휴학을 했어요. 근데 휴학을 한 건 진짜 휴학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학교를 떠날 계획으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휴학한다고 말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잠깐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수가 꿈이어서 그때 빅마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라서 등치가 커도 가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필리핀을 들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르심을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고 그때 퓨전 페스티벌이라고 MK들이 하는 처음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MK들이 세운 MK들의 이벤트라고 해서 그때 처음 예배 인도를 맡게 되고 그때 신나게 이제 MK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울면서 다시 한번 6개월의 그 휴학이 끝나고 다시 무디로 다시 돌아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뒤에 MK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MK 사역을 간사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1년 반 동안 MK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제가 미성숙한 점도 있었고 저의 교만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따라주지 않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려움들도 있음으로써 제가 사역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사역을 안 하고 내려놔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지혜이다.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죠? 그렇게 마음을 해주셔서 저는 그럼 나중에 사역을 할 거면 한 40대 후반 정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댕기 피버에 걸리셔서 거의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 생겨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때는 제가 홍대에서 열심히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콜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갑자기 DTS를 가게 됩니다. DTS를 가게 돼서 이제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DTS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에 이제 정말 이제 불이 오른 거예요. 다시 사역에 대한 회복도 되고 그래서 저는 바로 선교지로 갈 줄 알았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언제 너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난 너를 한국으로 불렀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약 얼마쯤 성되겠죠? 한 6년인가 7년 정도를 살게 돼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찬양 사역을 하게 되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또 신대원을 다니게 되고 MD부를 졸업하고 한국 선교사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드디어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저는 침례교 선교사인데요. 침례교 선교사에서 그리스 중동 난민 사역으로 선교사의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7개월 만에 제가 터키에 잠깐 사역 때문에 갔다가 제가 선원 비자를 받고 그 미션배로 해갖고 들어갔었거든요. 난민 사역을 하기 위해.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거기에서 추방을 당해요. 7개월 만에 이제 그리스를 추방을 당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으나 열리지 않는 그 상황 안에 울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사역지였던 터키로 잠깐 저를 보내십니다. 터키로 보내셔서 정착을 하고 이제 장기 선교사로 잘 거기에 있겠구나 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MK잖아요. 필리핀 선교사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첫 번째 왜냐면 필리핀에서 왔다 그러면 Faith Academy 좋은 학교야. 필리핀 거기 크리스천 많지 않아? 필리핀 선교사님 너무 많아서 재배치돼야 돼 라는 그 1순위적인 그 나라 얘기를 너무 인이 박히게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역은 모슬렘 사역이셨고 민다나오 다바오란 지역이었지만 약간 같이 캐릭터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려면 진짜 어려운 데를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는 게 저의 꿈이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또 거기를 여행 금지 국가로 만들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필리핀만은 안 가겠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너가 필리핀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콜링을 받았으니까 뉘앙스를 비치셨지만 5년 동안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도 안 갔는데 이제 2019년 제가 이제 터키 선교사를 있을 때 이제 이제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큰 오빠를 만나게 돼요. 꼬조초이라는 오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오빠가 가나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교를 하고 아버지 세대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 하나님 필리핀으로 부르신다면 저는 예스를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40대 후반 정도 돼서 네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저는 싱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애를 둘 놓고 여기에 있는 터키 사역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그때 부모님이 이제 은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임자를 이미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후임자를 찾고 계셨어요.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왜 그러면 로컬 리더십이 테이크오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역을 실질적으로 로컬 리더십이 테이크오버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철치 미니스트리 같은 경우는 로컬 리더십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양을 한 단계인데 학교랑 관련된 신학교 사역을 사실 그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 테이크오버 할 사람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진짜 한국 돌아다니면서 후임자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제 기브업을 하셨잖아요. 기브업을 하셨고 저한테 기대를 안 하시니까 나누시는데 점점 제 마음이 괜히 올라와요. 필리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부모님이 하신 First Traditional Ministry에 대해서 너무나 큰 리스펙을 갖고 있지만 제가 받은 부르심과 저의 부르심과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갖고 있는 패션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들을 일으키고 MK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는 거에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꼬조 오빠를 만나게 되고 린튼 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돼요. 린튼 가 인요한 그 의사 선생님이죠. 모르시는 분은 이제 유튜브 인요한 치면 나옵니다. 린튼 가를 보면서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주신 미니스트리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어느 거 하나도 같은 사역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과 모든 플랫폼과 모든 것들을 다이버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유업으로 사역을 지속해야 되는 지속적인 사역과 또 저에게 저 제너레이션에 주신 사역을 또 저희가 파이어니어링에서 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컨펌을 받았을 때 제가 받았던 컨펌을 그럼 왜 생각하실 수 있겠다. 왜 처음부터 필리핀에 안 보내시고 그렇게 그리스에서 삽질하게 하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터키에 가게 하시고 했을까? 저는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사람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필리핀 디아스포라들이 OFW로 Overseas Foreign Worker로 가장 많이 중동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이 들어갔는데 어디를 가는지 제가 필리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야.
이거다. 이들을 텐트 메이커로 훈련을 시켜서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갔던 곳으로 이들을 훈련시켜 보내고 그럼 다른 디아스포라를 세워야겠다. 그런 비전이 클릭이 되니까 필리핀이라는 곳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 3월, 2월 말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지 3주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도시가 봉쇄됐어요. 저는 왜 그렇게 빨리 필리핀을 보내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필리핀은 60세 이상 된 모든 어른들은 밖에 못 나가게 됐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도시가 셧다운 되니까 그로서리 쇼핑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6개월 동안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모든 사역들이 중단이 되고 어떻게 강제적으로 스탑을 됐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1세대 선교사님들 뭐가 스탑되면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하세요. 어쩔 줄 몰라고 내가 괜히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뭐 이런 것이 아닌 그 스트러글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 시절에 저는 같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같이 이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시는 시간이 되고 또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그 부모님의 사역을 어떻게 언어헤드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서서히 풀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참고하실 거는 제가 생각보다 동안이지만 한국 나이로 39살에서 결혼이 되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코로나인데 도저히 약간 드디어 그러니까 저는 선교지 나갈 때 결혼 못하면 어쩔 수 없으니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놓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절대 한국 사람은 결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깨진 게 코로나 경우따라 주님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우선 만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그게 아이솔레이션이 되니까 누군가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기간 동안 정말 제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필리핀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1년 반의 시간을 제가 한국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약혼을 하고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작년 12월 같이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여기 오지 말고, 왜냐면 좀 설명할게요. 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요. 인천 남자예요. Born and raised in 인천이고 집사님 키드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노출을 더 많이 하라고 다른 세션으로 보냈습니다. 드러머 이제 같이 찬양팀에서 했던 드러머가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시는 경력 제가 빠른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MK들이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MK들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뒤로 가주시고 사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갈까요? 네, 제가 4학년 때 갔습니다. 저의 이름 헬렌을 지어주신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저희 마닐라 여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레이스백 선생님이 저의 첫 영어 선생님이세요. 저의 첫 영어 선생님이시고 제 4학년 때 갔고 다음 그리스에서 사역할 때 저 배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번에 이제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오빠 가족이랑 조카 둘, 저희 이제 가족 사진 작년에 결혼도 조금 뒤에 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라 언제 가족이 모일 수 있는지 모르니 갑자기 또 빨리 결혼하셔서 5주 만에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저희가 MK들이 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주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딜링이 필요합니다. Knowing Him과 Know of Him이 다른 점에 대해서 분리하셔야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중요함이 있고요. 그 다음엔 doing versus being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너무 열심히 doing을 하면서 사역을 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도 doing을 하기에 너무 바빠 being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being 하나님과의 being의 단계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선택적 순종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까요? 했을 때 all or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relational God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는 허들을 넘게 하시진 않아요. 단계 별마다 그 스텝마다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처음부터 10스텝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 앞에 주어진 순종에 따라 걸어가시면 어느 순간 뒤를 봤을 때 많은 길을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사역
충격적인, 제가 필리핀에 5년 전에 갔다면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꺾으실 게 너무 많았던 거고, 저의 거품을 빼셔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저를 재정비하셔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필요했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저는 20살 때 결혼하고 싶었지만 20살 때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디자스터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K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 필드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rootless한 어떠한 orphan spirit을 가진 사람들은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정에 필요한 것들이 reconcili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진짜 정말 빨리 갈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reconciliation with our past, 우리의 과거와의 reconciliation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econciliation with missionaries, 죄송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싸워요. 그리고 필리핀은 정말 그러한 많은 커뮤니티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세련되게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선교사님들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저희 부모님을 공격하는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의 부모님의 사역을 사보타지하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하죠. 그분들과의 마음에 대한 forgiveness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들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sending church이든 supporting church이든 한 번씩 있었던 그 나쁜 경험들과 많은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forgiveness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단체들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 MK잖아요. 그때 저희 선교 단체는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MK 아셋과 플래닝이 중앙아시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근데 너무 아이러니가 제가 그 선교 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reconciliation과 understanding이 저희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모국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6년 동안 있었을 때 깨달았어요. 나의 모국이지만 나의 선교지이구나.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왜 내 나라인데 이렇게 안 돼? 내 나라인데 왜 이게 불편해라는 오너십을 또 갖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스트러글이 터기 때문에 이곳 또한 선교지이구나라는 마인드세트를 갔을 때 오버컴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reconciliation with your mission field,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 대한 reconciliation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했던 것처럼요. 다음 스텝 갈게요. 다음 페이지. 죄송해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보내실까 두려웁니까? 주님도 두려울 때 보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요. 그리고 relational한 God, loving God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게 하시면 아까 꼬조 오빠가 얘기한 그 불을 일으키실 거라는데, 저는 그 한국에 있는 6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세계 지도로 보면서 매일 발로 밟았어요. 다 보내주세요. 이 나라 다 보내주시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처음부터 나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필리핀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갈망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갈망을 주셔야지 저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추방당할 거 알았나요? 솔직히 추방 안 당했으면 저 그리스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여권을 뺏겨서 밤 11시에 배를 타고 터키 선장이 갖고 있는 그 추방을 담으면서 저는 웃으면서 갔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급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이혼 선교사님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빨리 열매를 보고 준비도 되지 않은 암캐들한테 너네가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리더십이야 선교라고 하면 안 들려요. 20대한테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마음밭이 좋은 친구들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남겠죠. 근데 저희 첫 세대는 그것들을 또 시행착오를 겪은 MK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릴레이션십이 필요해요. 그리고 MK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도 안 보냈는데 바로 보내지 않을 거니 괜히 걱정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잘 사실 때 하나님이 준비가 됐으면 마음을 주실 거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레짐작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